마음의 다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연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곳저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분들 오늘은 출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남은 순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남으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임직식 할 때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검면했던 내용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막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신혼가정 특송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특송도 1절, 2절 하는 게 아니라 4절까지 다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뭔 줄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전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어요. 11절. 11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11절. 자,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날이 꼭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은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고 그 땅을 내 백성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이 뭐냐?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그 복지를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뭐를 가지고 계신다?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게 바로 뭐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꿈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요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왜 대답이 신찮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있을까요? 글쎄요.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있을 줄로 확신합니까? 우리를 향한 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은 누구에게 줄 것이다. 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일단은 그 비전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지니라 말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서 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비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잘 살면 다 좋겠죠. 다 건강하게, 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남 도와주면서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 평생을 병약한 상태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생을 가진 것이 늘 없어서 쪼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남을 도와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내 형편이 여의지를 못해서 남에게 손 한번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소원, 그 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 보면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가. 자, 일단은 전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신다?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저들을 향한 뭐가 있다? 대답을 좀 안 들립니까? 저한테는 지금 울려가지고 그렇고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다. 저들을 향한 누구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행복 아닙니까? 행복. 우리를 향한 누구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감동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어요. 신명기 끝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교회 여씨가 있나요? 여씨가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여씨가 없거든 우리 여자분들 다 여씨라 생각하세요. 여수run이여 너는 뭐 하는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수run이 누구냐? 여수run이 누구냐? 여수run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럼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여수run들이여 너희는 뭐 하는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누구의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을 상속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세 번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아멘, 아멘. 오늘 형편 보지 마세요. 그 하늘과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 그 나라를 상속받는 나의 모습,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봐요.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방법과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게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10절로 좀 내려가 볼까요? 10절. 찾았습니까? 10절. 내려가서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렸군요. 저는 1절부터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네요.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저는 어디에서 볼까요 하는 거 아닐까요? 6절을 좀 볼까요? 6절. 6절 찾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비전이 벌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그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새겨주었던 하나님의 그 비전, 여호수아에게 개방하고 공개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절을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한 번 더 읽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하여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그 비전을 누구에게 공개했다? 여호수아에게 공개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여호수아 가슴에 혼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그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11절로 또 내려가서 봅니다.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는 그 비전을 누구에게까지 알려줍니까? 진중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백성에게까지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공개했어요. 그 비전을 들은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가슴에 그 비전을 품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관리들에게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개해 줍니다.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만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관리들은 이제는 누구에게 공개해 줍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지파에 속하여 있는 자기의 권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공개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목사 혼자에게만 간직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준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목사는 당회원들에게 공개해야 돼요. 당회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 교우들에게 그 비전을 왜 줘야 돼요? 공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요, 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리더의 비전이 전체의 비전이 되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700회 이상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한 사람의 비전이 한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한 리더의 비전이 그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 되어지려면 몇 번 이상은 700회 이상은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코칭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리더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가 있나? 그 비전이 전체의 비전이 되어져야만이 성취가 될 수가 있고 전체의 비전이 되어지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야 한다? 700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적어요, 많아요.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꼭 700번까지는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이 되기 위하여서는 몇 번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적어도 700회 이상은 똑같은 내용으로 말하여질 수 있어야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전체의 비전이 되어야만이 그 비전은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공유해야만이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누구에게 전하여졌어요? 여호수아에게 공개되었죠.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관리자들에게 관리자 회사에 뭐라 그러나 회사에 관리하시는 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지도자들은 자기네들만 간직하고 있었던 거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적어도 몇 번까지? 700번까지.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자기네들이 확보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의 그 비전은 관리들에게 이야기되어졌고 그 관리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적어도 몇 번 이상 반복됐다고요? 700번. 오늘 낮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같은 설교 해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옛날 설교집들 다 내놓고 이제 86년도 부임할 때 설교했던 거 아직도 나 생생합니다.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의인. 10편에 90편에 있는 말씀 의인은 그때 패기가 있었어요. 젊었어요. 지금도 패기는 그대로 있지만 왜 비꼬는 설교로 웃어요? 네. 그때 패기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내가 온유할 수 있나 이럴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참을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이 10편 90편 여러분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일보에서 명설교의 100 안에 100이 안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국민일보의 명설교의 한 내용으로 그게 신문에 실려진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이라는 설교.
그 설교를 지금 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몇 번까지 해도 괜찮아요? 700번. 기가 따갑도록. 예? 전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우리에게 와요.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들었던 설교인데도 감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그 본문 선택하면 뻔하네? 뻔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되면 그 말씀이 새롭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식에 노회장이 설교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 노회장이 지난 평강교회 임직할 때 설교했던 그대로의 본문, 그대로의 설교, 그대로의 길이, 그대로의 톤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장로의 임원들, 남성계 임원들 늘 거기에 가서 기념패 이런 거 주고 성경 주고 선물 주기 위해서 참석하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저는 노회장 설교 다 외웁니다. 그래요. 다 외웁니다.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한교회 누구 이야기 속옷이 그 바깥으로 나오면 보기 좋으냐 하는 이런 이야기 정확해요. 오늘 새로 들어본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그게 명설교 아니겠습니까? 한 번 듣고 좋았다 잊혀지고 마는 설교가 그게 무슨 설교이겠습니까? 두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설교,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번 설교해야 돼요? 몇 번? 7번? 7번? 몇 번? 제가 700번 설교할 거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남아있을는지 모르겠어요. 700회. 하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700번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았단다.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 차지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았단다. 우리는 가서 먹으면 된단다. 가서 먹자. 이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비전 성취. 두 번째는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통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통로자들이 있었다. 그 비전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전화선이 놓여져 있고 전기줄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 여호수아서 1장 14절. 찾았습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거기에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을 돕되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들을 마되 돕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을 돕되.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돕되. 누구를 도우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도우란 말입니까? 자, 저를 봐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강 동쪽 땅을 불화받은 사람들.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지파들. 생각하면 돼요. 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는 어느 지파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뭐냐? 반지파가 그 반은 므낫세의 반은 동쪽이고 므낫세의 반은 서쪽,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지파는 반은 동쪽 땅을, 같은 므낫세 지파인데 동쪽 땅을, 반은 어느 땅을? 요단강 서편 땅을. 우리로 말하면 반은 북한의 땅을 차지하고 반은 남한의 땅을 차지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이 있다. 너희들은 동편 땅을 차지했으니까 서편 땅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네들과 상관없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형제다, 같은 집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네들 땅 불화받았다고, 할당받았다고 그냥 잊지 말고 너희 처자들은 두고 너희의 재산들은 동쪽 땅에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너희 장정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을 뭐하되? 돕되. 됐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을 뭐하되? 돕되. 자, 저를 봐요. 나머지 지파들을 돕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모아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제약되면 안 돼요. 나머지 지파들을 돕는다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맞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너네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마라. 돕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는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 아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으니까. 그 땅은 누가 불화해 줬냐? 여호수아가 불화해 준 땅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저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너무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땅을 딱 이 세 지파에게 불화해 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딱 믿고 그 땅을 원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네들 땅 가져라 이거예요. 모세가 준 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그걸 느껴야 돼요. 이번에 청년들 갔을 때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불화해 주었던 그 지역, 그 언덕바지, 그날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런 표현 써도 미안합니다만은 귀때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모자를 뒤집어 쓰는데도 쌩쌩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가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켜잡고, 그리고 가이드가 요르단 지역에 아주 저명한 가이드였기 때문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저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땅 불화시켜 주었다.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저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불화해 준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 우리 땅 다 차지했는데 뭐 너네들 건너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지적하죠. 너희는 나아가서 그들을 마되 돕되. 그들을 도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너네들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많은 자가 있어야 한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3번.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임하였나요?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땅끝을 향한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도 구차하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개인의 이름 내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구경자로 남아서는 안 돼요.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꾸 제가 펴놓은 성경이 에어컨 바람에 넘어가서 착각이 일어나네요. 자, 17절을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 찾았습니까? 자,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반응하죠.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겠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겠다. 돕는 자가 되겠다. 돕는 자가.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애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반응해서 되겠습니까? 기꺼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지파들의 이와 같은 결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봅니다. 17절 한 절 한 절 놓치지 맙시다.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가슴이 뭉클해 와야 돼요.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배, 당신을 이끌었던 당신의 주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것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당신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여러분 중보해 주는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그 비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공동체 일원들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오늘 일찍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누가 죽이느냐? 우리들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소서. 시작.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3번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위로자와 격려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 위로자와 격려자가 있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힘내십시오. 두려워 옴찔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데 겁먹지 마십시오. 가감하게 해 나가십시오. 가감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들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성취. 하나님의 비전 성취.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향한 누구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다라는 것. 그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는 어떤 과정이 있다? 통로가 있다. 그 비전을 확산시켜주는 뭐가 있다? 통로가 있다. 리더의 혼자의 비전 가지고는 안 된다. 몇 사람의 비전 가지고는 안 된다.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번까지는 선포되어져야 된다? 700번까지는 이야기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졌다면 구기자 교인 되지 말고, 구기자 교인이 뭔 줄 압니까? 구기자 차를 즐겨 먹는 교인. 이 구기자 차를 자주 마시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구겨놓는 거예요. 구겨놔요. 그래서 구기자 차 마시지 마세요. 진짜 구기자 차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기자 차를 마시거들랑 구기는 일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구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줘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구겨놓는 거예요. 뭐한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할 데가 없나? 그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나? 우리도 급한데, 우리 옆집도 급한데, 거기까지 가서 해야 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구겨놓는 일입니다. 구기자를 많이 마셔서 그래요. 왜 감동이 없나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임직자들 건면할 때, 임직받은 여러분들 구기자 차 좀 지금부터 마시지 마세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여 무슨 말인가? 구기자 차를 마시면 자꾸 구기는 일만 합니다. 구긴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긴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겨졌더라도 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겨놓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을 구겨놓았던 사람 중에 패망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구기지 마세요. 구기자 참 마지 마시고.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됩니까, 목사님? 피자를 많이 먹으시면 돼. 뭐를 많이 먹어요? 피자. 가서 또 피자 열심히 그거 사 먹지 마십시오. 살찝니다, 살쪄. 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 피는 사람. 구기진 것을 펴놓을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구기진 것도 펴놓을 수 있는 피자를 많이 드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를 많이 먹어야 됩니까?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주를 많이 먹어야 돼. 여주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당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는 막 구해온 것이 여주더라고요. 여주. 쓰지만 야 그거 진짜 좋은 식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이에요. 저게 여주입니다. 저게. 이제 보셨나요? 이번에 캄보디아도 저기에 달려 있었어요. 제가 저거를 알아맞히니까 선교사님이, 저거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저걸 따가지고 썰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왜? 저거 먹으면 당뇨가 낫는데요. 진짜입니다. 당 수치 떨어집니다. 즐겨 잡수세요. 여주. 왜 여주를 많이 드셔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여주로 쓰지만 히브리 글자는요, 반대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써가잖아요. 히브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써가요. 히브리식으로 한번 읽어봐요. 주여!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은 어려울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어려울 때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근면 맞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2개 더 있어야지. 두 번째는 수박을 많이 먹어야 돼. 수박. 왜 수박을 많이 먹냐? 히브리식으로 읽어봐요. 박수, 박수. 오늘 격려하는 박수.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목사님 잘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수, 박수. 참 신나는 거죠.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한테도요, 박수 쳐봐요. 이놈이 신이 나가지고 더 치고 있어요. 모를 줄 알죠? 박수 쳐줘요, 박수. 하나 더, 단감을 많이 드셔야 돼요. 왜 단감을 많이 드셔야 되나? 히브리식으로 읽어봐요. 아이고, 또 여러분들 영안에 안 열렸겠나요? 저 단자 위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로 읽어야 돼요? 감탄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감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감탄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 감탄하면 되느냐? 기네스북에서 사상 최대의 점수를 받은 우리나라 지음동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바로 저렇게 감탄하면 돼요. 저 사람이 누구죠? 김연하고 하나는 코치예요, 코치. 자기 점수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227.8이던가? 체육하는 사람들은 김연아가 딴 저 점수를 누가 깨겠느냐? 깰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김연아가 올라갔어요. 자기 점수를 보고, 자, 시작. 어머! 와! 막 이래 되는 거죠. 예? 저 정도 감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술 보고 자기 점수 보고 저렇게 감탄한다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저 정도의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저런 단감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감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교인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